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영어로 grace, 헬라어는 카리스, 히브리어는 헤세드이지요. 여러분의 은혜가 뭐죠? 은혜란 아무런 자격도 조건이 안 되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인애와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권에 바로 이 은혜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향한 성도의 어떠한 열정과 열심,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이 은혜에 대한 보답,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이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잔인한 무차별적인 박해를 가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8장 3절과 9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주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하고 나서, 전도자로 바뀌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이 대한민국 땅, 이 땅까지 흘러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테말라 우리 청년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로 이 한국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평소 때와 달리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왔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십자가 목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충주에서 담임 목회를 마치고 일산으로 오기 얼마 전에 충일교회 뒷산을 올랐을 때 바로 그 길바닥에 버려진 한 마른 나뭇가지가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이 나뭇가지였는데요, 그냥 평범한 나뭇가지죠. 그냥 버려져 있는, 그냥 길가에 놔뒹구는 그냥 그런 나뭇가지예요. 저는 자주자주 이 산에 오르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자주 하곤 했었는데요, 사실 그날 저는 아주 유독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의 오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 없음에 대한 그 마음이 짓눌려서 그리고 산을 터벅터벅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길에 버려진 이 아주 평범한 마른 나뭇가지가 저희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서 산에 오르면 참 편하게 오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제가 그 나뭇가지를 잡고 이제 산을 오르는데 바로 그때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승현아,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짚고 올라가니 어떠하니? 편하지 않니? 승현아, 이 마른 막대기가 바로 너란다. 너는 나에게 이 지팡이와 같은 존재야. 고급 재질로 만들어진 등산 스틱도 얼마든지 많지만 나는 내 손에 편한 것을 쓰지. 그게 바로 너란다. 너는 나의 소중한 지팡이야. 저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폭풍 눈물이 저희 눈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의 부담감, 자신 없음,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말라서 버려져서 아무 말 못할, 아무런 말도 못할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주님의 지팡이로 여기시며 써주신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마른 막대기를 버리지 않고 충일교회 목양실 구석에 이렇게 보관해 두었다가 이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올 때 이것을 일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선교사님, 집사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 나무는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나무인데 이것으로 십자가를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말라 있고 이 속이 썩어 있으면 이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새 종류의 십자가를 만들고 오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속을 열어보니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벽에 걸 수 있는 십자가로, 하나는 탁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로,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목에 걸고 온 바로 이 목걸이 십자가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목걸이 뒤에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지팡이로. 이 말은 저의 고백이자 저의 평생에 제 가슴에 새겨놓은 주의 음성입니다. 저는 종종 목회가 힘들어지면 목양실 벽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목걸이 십자가를 만지며 충주의 산길에서 저를 당신의 지팡이로 삼으셨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곤 합니다. 너는 나의 지팡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 그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년의 목회 여정은 참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3년 4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야 했고, 코로나 끝에 끝날 즈음에 저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어서 수술을 받아 약 3개월간을 어깨 보조기를 차고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개월간을 재활을 받으며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죠. 수백 가지의 다양한 사역과 소그룹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큰 교회에서 탈진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차를 몰고 교회로 오면서 저희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재신임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재신임 투표하는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우리 잘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들 분명 많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와 준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주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 모두가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밖에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예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라는 것과 여기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에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다른 어떤 사도보다 지금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고백하죠. 10절 중반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와 다른 시스템이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하여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시무장로 연한이 6년입니다. 6년. 그리고 65세까지 시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 원로 장로, 공로 목사, 공로 제도라는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명칭 자체가 우리 교회는 쓰지 않습니다. 위임 목사인 저 역시 정년이 65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6년마다 성도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고 과반수 득표에 따라 이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할 수도 아니면 그 해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까요? 건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실 아무 교회나 다 따라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이 확보되지 않고 이것을 무턱대고 도입하고 했다가는 교회에 큰 분란이 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시작하신 목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 그리고 일대 위임 목사님이신 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잘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잘한 것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빛 강성교회 와서 중간에 목회 그만두지 않고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7년 동안 이 자리 그래도 잘 지킨 거, 그거 제가 잘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이 세우신 이 목회 사역, 그래도 누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 강단 아래서 지난 7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거 잘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를 도우신 그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17년 전만 해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 파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2년 동안 청년부 파트 사역자로 사역을 했고 3년간 교구 전임 사역을 하다가 충주에 있는 충일교회 담임으로 청빙받아 4년 10개월을 은혜 중에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거룩한 빛 광성교회 2대 위임 목사로 청빙받아 다시 왔고 7년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위로를 주셨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지난 7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코로나 3년 4개월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해서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파주와 일산에 있던 교회 중에 300개 교회가 코로나 때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웃,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플로잉 데이였습니다. 1년에 4번 있는 그 절기 헌금을 모두 다 100%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자. 이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 교회만 위해서 쓰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 헌금, 이 예물을 흘려보내자.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 플로잉 데이입니다. 젊은 부부 공동체인 3040 조이풀 장년부가 코로나 시대 때에 탄생했습니다. 가정마다 원텐텐 가정 예배가 정착되었고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그리고 성경 낭송 녹음, 전교인 성경 암송 등 매년 성경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가 선포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꿈꾸는 다음 세대라는 꿈다음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됐고 올해는 꿈꾸는 시니어 사역, 꿈틀대며 은혜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에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들은 촉빙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작은 교회는 교육 전도사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육 선교사님을 청빙을 하고 그 작은 교회 교육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지금 수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선교위원회를 창설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팀들이 자꾸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우리 교구 12개의 교구가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한국교적인 상황에서 청년부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욱이 우리 청소년들이 금요일마다 우리 어른들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저스 아톨에서 끔찬 기도회라는 청소년 금요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분립하고 떼어지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그래서 거룩한 빛 등대 교회를 건강하게 분립하고 개척시켰습니다. 이게 어찌 한 사람의 능력과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10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이야기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은혜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의 모든 투표를 마감하고 집계가 마치자 선관위 장로님 몇몇 위원들이 보고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빙을 받아올 때는 82%의 찬성표를 얻고 왔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이렇게 재신임 투표에 93.26%라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의 찬성표를 얻게 되어 뭐라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년이 만 65세입니다. 정성진 목사님도 그렇게 65세까지 목회하시고 깨끗이 그 자리를 물러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13년 남았습니다. 13년. 물론 중간에 재신임을 한 번 더 제가 받는 한 번 더 남아있죠. 저는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재신임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글로 썼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도 실어드렸는데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주보 보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눈 감으시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지난 7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흠이 없어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물은 보혈로 덮어주셨고 연약함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 용납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 주일 성도들의 사랑으로 허락된 위임 목사 재신임을 감사함과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저에게 허락하신 앞으로의 6년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복음 안에서 겸손히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부족한 저에게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있게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따라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져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저의 작은 고백과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기의 사역 위에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생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 되어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리스도의 풀고 푸는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보배로운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원회,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옆인 영혼들이 되어 아버지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크고 강한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와 몸부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